우리 같이 서로 손 내밀고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시면서 우리 좌우에 얼굴 마주 보시고 우리 알뜰하게 이렇게 살뜰하게 살피시면서 손 내밀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입술의 고백을 담아 들릴 수 있도록 고백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의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오신 새 가족들에게 손 내밀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평안,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 우리 마지막으로 이걸 시댁을 우리 여가인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아이들의 장례를 축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드리는 그런 주일을 맞았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때, 성에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드디어 왕이 오신다 하면서 소문으로 듣던 그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 바로 다윗의 자손, 드디어 저 왕이 오신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이 겉모습으로 볼 때는 조금 뭔가 언밸런스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나귀를 타고, 우리가 이제 수학 공식으로 치면 이걸 이제 놓고 가분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가치는 최상의 가치인데 밑에 있는 새끼 나귀는 최하의 가치. 그러니까 최하의 가치 위에 최고의 가치가 얹어져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의 그 이름과 가치가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떤 것으로 수식하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나귀를 타든 말을 타고 들어오든 뭘 타고 들어오시든 아무 상관없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왕이시다, 호산나 하면서 노래하지 않고 그분의 성호를 외치지 않았을지라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입으로 예수님 오신다, 메시아 오신다, 왕이 오신다, 다윗의 자손 오신다 하고 소리를 크게 부르짖고 종려나무 가지를 마치 레드카펫을 깔듯이 그 나무가지를 밑에 쫙 깔아서 왕의 대로를 연출했던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던 군중들이 이내 곧 4일 뒤에 성난 폭군들로 변화되어서 변절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 되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을 그들이 무엇과 바꾸었습니까? 자기의 욕심과 실수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 살인범 바라바라는 그 당대의 그 살인범, 아주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살인범 중에 살인범, 조폭두목, 그 바라바, 아주 삼류인생, 떨거지,
그런 인생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을 맞바꾸자고 유월절에 한 사람씩 그래서 사면해주고 그 구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 빌라도가 내가 누구를 너에게 살려서 보내기 원하느냐 했더니 예수가 아니라 바로 살인범, 이제 이내 곧 사형 선고 받고 이제 집행에서 죽게 될 저 살인범 바라바를 차라리 내어줄지언정 예수를 못 박아 죽여라 했던 그 사람들의 고백.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족, 다윗의 왕자, 최고의 가치로 오시는 분, 그 입의 고백과 4일 뒤 자기 뜻대로 예수님 안 움직여 주시니까,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의 개인적인 소망과 자기의 염원과 자기의 야망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지자 예수님을 그 살인범과 팔아먹고 바꾸어치기 하는 이런 어리석은 고백을 하는 그런 군중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을 왕으로 대접했던 이 고백,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 종려주일인데요, 사실은 이게 참 우울한 주일이고 사실 참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오신 예루살렘 이 성읍 안에서 이제 우리로 치면 그냥 쉽게 우리끼리 하는 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 월, 화, 수, 목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시면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게 되십니다. 십자가 위에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고통을 당하시다가 운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6시간 계시다가 운명하신 것도 조금은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허약하게 질고와 고통을 당하다가 고문당하다가 올라가도 죄인들이 하루 정도는 버티고 오래가는 사람들은 3일도 4일도 버텨요. 그 위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고통당하는 것을 그의 형벌이라고 받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서 고통을 당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쉽게 죽으라고 나중에는 이 큰 몽둥이를 가지고 다리의 뼈를, 정강이 뼈를 부러뜨리기도 합니다. 다리 뼈를 부러뜨려서 온 몸의 하중이 밑으로 쏠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갈비뼈가 다 부셔지고 이 갈비뼈가 심장과 폐와 간을 찔러서 이 속에서 이제 내장이 다 파열되어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이 사람이 금방 쇼크사로 죽어지게 만드는 것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형벌입니다. 죽고 나서도 이 사람의 시체를 놓고 횃불로 씁니다. 밤을 밝히는 그 불을 붙여가지고 사람이 시체에 불을 붙여가지고 가로등으로 쓰고, 혹은 죽은 시체 위에 독수리나 까마귀가 내려와서 눈을 쪼고 머리를 쪼아서 먹어도 그 짐승의 먹이로 내주는 이러한 벌. 그러니까 죽기까지 고통당하고 죽어도 고통을 계속 당한다고 보는 이 십자가의 형벌.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신명기 말씀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렸다. 나무가 십자가입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 원래는 이 나무 십자가가 원래는 김대현 목사의 몫이고,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박인찬 전도사의 몫이고, 또 이정기 전도사의 몫이고, 이곳에 있는 우리 이름 내 앞으로 되어 있는 내 몫의 십자가가 다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사형 형틀에 다 달려서 그 모든 고통을 자기가 다 감당하면서 죽어야만 마땅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긍휼과 동정을 단 한 사람에게도 받지 못하고 전 우주적으로 완전히 외면되어진 채 절대 고독 속에, 절대 외로움 속에 처절하게 비참하게 아주 잔인하게 죽어져 가는 일을 우리가 당했어야 되고, 그러나 이렇게 비참한 죽음도 끝이 아니라 성경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시면서 예수 없이 죽어진 이 비참한 인생은 죽어서도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 저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 말입니다. 첫째 사망도 비참하고 둘째 사망도 비참한 이 죽음과 사망을, 이 폐역한 고통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거 내가 감당해 줄게, 내가 담당해 줄게 하시면서 당신의 온몸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깊은 뿌리를 당신의 온몸으로 이걸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뚜벅뚜벅 올라가셔서 로마 병사보다 힘이 없어 당한 것이 아니고,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고, 로마 그 제국보다 예수님 힘이 없어가지고 그 무력에 의해서 짓밟혀가지고 질질 힘이 없어 끌려간 모습이 아니고, 당신 자신이 그 죽음을 기꺼이 감내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죽음을 당하기 위해 예수님의 행보를 죽을 거 보면 정말로 죽으려고 정말 생떼를 쓰시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는지 몰라요. 살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피해갈 수 있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흩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잘 단도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결코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서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그런 충돌들을 일으켰습니다. 갈등들을. 그들이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 뜻대로 예수가 안 따라주니까 팔아먹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론 유다가 원하는 정도의 기독교, 가론 유다가 원하는 정도의 교회, 가론 유다가 원하는 정도의 예수, 그렇게 예수님이 맞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예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준에 우리가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교회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질서에 내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하면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우리를 차복시켜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나를 위해서 신을 주물럭거리는 것은 미신입니다. 샤머니즘이고 귀신이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을 달래가지고 많은 재물로 제사 지내가지고 듬뿍 신한테 불공 드리고 뭔가 조공을 드려가지고 잘 보여서 신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빼먹겠다. 이게 미신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다루어져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간증을 들었더니 다현이가 하나님 앞에서 제법 고집을 좀 부렸었는데 지난날, 그런데 말씀을 오늘 쭉 들어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것은 결국 우리 다현이도 결국은 다현이보다 더 고집이 세신, 이 딸을 사랑하고야 말겠다, 나 이 딸을 쓰고야 말겠다, 나 이 딸을 새롭게 만들고야 말겠다, 이게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그러니까 다현이가 엄마 고집도 꺾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도 잘 안 듣고 이랬는데 하나님 그 고집, 나를 향한 사랑의 고집, 그 앞에서 결국은 항복. 그래서 그날이 내한테는 어메이징 데이. 그래서 이름 자체가 어메이징 캠프, 어메이징한 일이 일어날 거다 이래 보고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모르셨지? 그래, 할렐루야.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고 사모님이 그냥 자기도 자기 혼자가 이렇게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그게.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행보가 적혀 있는데 월, 화, 수, 목,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이제 6월절 이제 날을 놓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이 대목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다 아는 바대로 마지막 성만찬.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12제자의 마지막 성만찬. 우리는 이렇게 고상하게 부르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이별 장면, 마지막 식탁 교제, 마지막 성만찬,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성만찬의 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은 6월절 절기, 그리고 무교절 절기를 지키면서 늘 이날에 양을 잡아왔습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자신의 죄를 대속할 이 어린 양, 아니면 염소,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튼 제물이 될 만한 짐승을 가지고, 심지어 돈이 없어서 가능하면 비둘기 새끼라도 가지고 와서 이 뭔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자기의 죄를 속죄할 만한 제물을 반드시 들고 와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그 짐승을 죽이면서 이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내 모든 죄인의 죄가 하나님이 용서했다라고 그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은혜를 직간접적으로 누리고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아주 간접적이고 아주 100% 완벽하지 못한 제사의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죽어간 수많은 그 소와 양의 그림자가 성취된 그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예수님의 돌아가신 죽음을 묵상하다가 이 한 가지 단어가 깊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월절. 6월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하면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1월 14일부터 이제 10일부터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10, 11, 12, 13, 14 이렇게 이제 한 5일 정도의 이제 날이 이제 유교절 명절로 이게 쭉 명절 연휴로 진행됩니다. 우리도 연휴가 있는 것처럼 이게 하루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이 함께 이렇게 6월절로 지켜졌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최고점의 절기요. 아무리 신앙이 없을지라도 유대인이라면 1년에 한 번쯤 6월절만큼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소위 구원받지 못하는 버려진 인생이 되고 만드는 이런 그 율례를 따라서 그들 모두는 아무리 시간 없고 시간이 부족해도 이 시간만큼은 생명 다해서 6월절을 건성으로라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그 당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사람들이 만든 절기가 아닙니다. 6월절 절기를 이렇게 해라라고 6월절 절기를 절기로 삼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연유와 어떤 배경에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는가? 그 유월절의 유래는 출애굽 이야기로 올라갑니다. 굳이 말씀을 찾으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모세가 250만 명쯤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출애굽시켜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공교롭게도 그날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 그날이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됐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속되게 말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내일 잘 되자고, 신앙 없이 믿음 없을지라도 행동으로라도 이 날은 혹시 질 수 없을 수 있으니까, 부정설 수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나와서 제물 하나를 잡아내던 그날 말입니다. 양 잡는 날, 유월절 마지막 날, 무교절 첫날. 이 절기는 이렇습니다.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마지막 날과 무교절 첫날이 같이 오버랩됩니다. 유월절 마지막 날이 곧 무교절 첫날입니다. 그래서 무교절로부터 다시 7일 동안 이 무교절 명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점차적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게 같이 쓰여지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유월절,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무교절,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명칭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유월절이 따로 있고 무교절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를 던지더라도 10개 달았어요. 예. 이럴 때 여러분들은 아니요, 열을 말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목사님이 준비하셨어야지. 할렐루야. 준비해놨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무엇보다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이 말 잘 들으세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그러니까 이 달이, 지금 이 달이 달의 시작이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달의 시작은 이 날이다. 그리고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는 시간대는 3월달이었습니다. 태양력으로 볼 때는. 그런데 종교력으로 볼 때는 이 날이 바로 1월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날이 선포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왔던 지난날 다 치우고, 3월 며칠 이런 거 다 치우고,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려고 하는 이 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날,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익히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응답을 받는, 축복받는 이 날, 이 날이 너희들 생애의 첫날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으로 선포될 때가 종교력으로 1월 1일, 그리고 이 날이 이제 이루어지는 날이 1월 10일입니다. 할렐루야. 1월 10일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월 14일까지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중국을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1월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날이 1월 1일이고 앞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날이 뭐라? 1월 1일 새날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살아가던 날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무턱대고 오셔가지고 이 날이 새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믿습니까? 그 날이 우리의 새로운 생일입니다. 예수 영접한 날이 우리의 새로운 생일입니다. 그 날이 1월 1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10일 뒤부터 이렇게 해라 하면서 10일 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어린 양 하나를 취하는데 대표로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한 말이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식구 각 사람대로, 엄마 어린 양, 아빠 어린 양, 우리 큰아들을 위한 어린 양, 작은 아들을 위한 어린 양, 모든 사람의 수요대로 이 어린 양, 양이 없으면 염소라도,
어떤 제물이라도 하여튼 다 준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속죄 제물로 드리도록 해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느냐? 5절 말씀 시작.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리고 방법은 6절에 이달 19날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마지막 8번째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할렐루야. 이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6월절이란 말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저 뒤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면 되겠습니까, 음식을? 그런데 급히 먹으라고 하시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뭐다? 여호와의 뭐다? 이것이 여호와의 뭐다? 6월절이다. 6월절이란 말은 넘을 월 이렇게 써서 넘어간 날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간 날. 따라서 넘어간 날.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합시다. 넘어가신 날. 따라합시다. 넘을 월 6월절 하나님이 은혜로 내 모든 죄를 없다 하시고 넘어가 주신 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6월절이 오늘 선포되고 있는 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노예들을 안 내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지팡이 들고 기도할 때마다 몇 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그 10가지 재앙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 그렇죠? 제가 방금 다 외웠네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다 배웠지? 네. 할렐루야.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네. 9가지 재앙을 계속 부었는데도 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재앙이 점점점 갈수록 심화되어지고 이게 그냥 천재지변 우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9가지가 모세가 기도하기만 하면 계속 일어났습니다. 저주가. 그런데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애굽 땅에 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마을에는 이 재앙이 안 내리고 오히려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이 재앙이 계속 보란듯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뭘 구분하냐면은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하고 얼마나 구별되어졌는가를 그들에게 사인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불신자와 신자의 이 삶의 차이가 뭔지를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너희들 애굽 사람들 이들 곁에 있는 이들의 편을 들고 있는 나를 두려워하고 너희들 장난치지 마라. 이 생명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내 백성 건드리는 거고 나를 건드리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말씀으로 또 경고의 메시지로 자연재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강력한 표적과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10가지의 축복입니다. 지금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수를 하나님께서 지금 손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재앙이고 고통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 손보는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승리요, 기쁨이요, 축복인 것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를 손보는 거 마귀한테는 재앙이지만 우리한테는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홍해바다도 마찬가지. 홍해바다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길이 사는 길입니까? 죽은 길입니까? 사는 길이었지만 따라오는 애굽 병사들한테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물이 덮쳐가지고 모두를 다 수장시켜 죽였지 않습니까? 죽음의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자체가 뭡니까? 우리한테는 구원의 길이지만 하나님 없는 백성들한테는 심판의 길인 것이.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면 믿는 우리들한테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하면 좋은 점 아닙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우리한테는 뭡니까? 우리는 구원의 날이고 우리의 신앙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뭡니까? 예수를 조롱하고 비방하던 사람들은 뭡니까? 죄를 먹고 마시던 사람한테는 뭡니까? 그 날이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 함께 가는 것이라 이 말. 아멘 아멘. 그러니까 9가지의 재앙을, 즉 9가지의 축복을 주님께서 이렇게 일으키셔가지고 강력한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앙을 통한 메시지를 우습게 여겼죠. 출애굽 안 시켜주고 바로가 말이에요. 그때 9가지 재앙이 끝나고 난 뒤 시커먼 흑암이 왔죠. 9번째 깜깜한 흑암 가운데 모두가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10번째 장자를 쳐 죽이는 모든 생명의 첫 번째 되는 생명은 다 생명을 거두어가는 이제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 사람의 처자들도 우리 집 한 집 한 집 모든 장자들, 장남들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습니다. 심지어 짐승 중에서도 가축 중에서도 첫 번째 새끼들은 생명을 다 거두어 가시는 아주 무서운 날이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앞서 있었던 9가지 재앙보다 더 강력한 것이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봐야 강이 피로 변하는 거, 그래봐야 막 이가 깨무는 거, 그래봐야 뭐 그냥 뭐 또 병 좀 드는 거, 그래봐야 막 메뚜기 이런 거, 이런 게 재앙이었는데 10번째 재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9번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건들도록 이걸 계속 사람들이 부추긴 겁니다. 10가지 재앙, 여러분 이 10번째 생명에 대한 이게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장자의 생명 거두가는 이 사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생명에 대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으로.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출애굽을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9가지 재앙과 10가지 재앙 사이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신 곳은 바로 모세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너희들 이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제 곧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두려운 일을 내가 일으킬 건데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피할 수 있는 비책을 알려줄 테니 이 비책대로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 밤에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보존하리라. 구원하리라.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정해 주신 날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넘어가기를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죄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이에요. 패스오버데이. 패스오버데이입니다. 그런데 이 패스오버데이는 6월절은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냐 하면은 몇 가지의 내용으로 그 중에서 먹는 행위로 이 은혜를 우리가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먹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6월절의 은혜는 먹음으로써 우리가 직접 씹어서 먹음으로써 벌컥벌컥 마심으로써 우리한테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한 이 표현들 먹음으로써 마심으로써 먹는 행위를 통해서 음식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딱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어떻습니까? 3절에 보시면 첫 번째 누가 이 6월절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까?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어린 양을 취한 사람만 이 6월절 은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각 가족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양, 어머니는 어머니의 양, 엄마 아빠의 신앙으로 아이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에서 뛰어난 일꾼이라도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앞에 자기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양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각 가족대로 이 은혜의 6월절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린 양을 소유한 사람, 준비한 사람만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합니까? 구체적으로 5절 말씀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가와 값이 집을 떼어줘야 합니다. 아끼는 양, 흠없고 가장 가치 있는 가축 중에서 아마 이 가축이 거의 자기 집에서는 거의 가축이 아니라 식구이기 때문에 애지중지했던 사랑하고 아끼는 아마 정성이 들어가고 반려견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의 막 그냥 함께 막 먹고 마시고 하는 함께 이름도 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같이 지내고 하는 이런 가축입니다. 가장 흠이 없고 가장 최상품의 이 가축을 너희들이 잡아서
번제물로 취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애정이 들어가 있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냥 주머니 안에서 대충 꺼내가지고 내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마음이 그게 묻어있는, 땀이 묻어있고 성도들의 삶과 애환이 묻어있는, 아멘이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린 양 자체보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제물 속에 담겨있는 이 예배자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럼 방법적으로 어떻게 이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했다가, 양을 잘 간직했다가 해질 때 마지막 6월절이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잡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는 집에 다 바르고 임방과 문설주 양쪽 대문 기둥에 피를 다 바르라 했습니다. 이마 마트에 있는 이 이제 요 난간 이 보에다가도 바르고 옆에 있는 이제 이 기둥에다가도 바르고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라라 했습니다. 그리고 8번째 8절을 보시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데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아울러서 먹으라 이렇게 독특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6월절에 먹는 행위, 6월절 그러면 대만 딱 떠오르는 게 어린 양인데 어린 양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도 먹고 쓴나물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교병이 의미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말하는 겁니다. 떡, 우리가 말하는 떡, 빵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빵, 구워낸 빵. 그런데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의 파우더입니다. 파우더를 집어넣으면 떡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윤기도 납니다. 그런데 이런 빵을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파우더를 넣지 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조작을 하지 마라. 빵 그대로, 떡 그대로, 볼품없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우리로 치면은 개떡을 말합니다. 우리 옛날 먹고 잘 못 먹었을 시절, 보릿고기 시절에 어른들이 만들어 먹던 개떡, 우리로 치면 개떡입니다. 꾸미지 않은 거, 볼품 없지만 또 뭐 맛있기도 안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존을 책임졌던 그 개떡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병 개떡을 먹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병 개떡도 사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쓴 나물 함께 먹으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나물이 쓰겠죠. 여러분, 이 6월절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새로운 신앙생활이 열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의 혜택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삶이 시작되어지지만 그 예수 믿고 시작되어지는 신앙의 삶에는 쓴 나물을 먹는 것과 같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질 때 어린 양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만 먹는 거 아닙니다. 기름진 고기만 먹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겸손하고 검소하게 무교병처럼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이게 뭐가 되겠나 싶은 이 볼품없어 보이는 그 무교병처럼 보이는 예수님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거기에는 쓴나물을 먹는 것 같은 고통도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아픔도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얼마나 사실은 쓴나물을 먹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약관에 이미 들어있었습니다. 은혜 받을 때, 이미 예수 믿을 때 쓴나물도 함께 먹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행복하고 좋고 기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쓴나물을 먹을 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유교절에 이 6월절을 보내면서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구워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머리도 다리도 내장도 전체를 통째로 구워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머리도 먹고 다리도 먹고 내장도 다 구워서 먹으라 했습니다. 거의 버리는 것 없이 전체를 다 먹으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신 어린 양을 먹을 때 완전한 일치, 완전한 연합을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취하여 먹을 때 어린 양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는 어린 양 속에 들어가고, 아멘이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교병도 좀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무교병, 누룩 없는 빵입니다. 누룩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작한 힘, 일부러 꾸민 거,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힘을 빼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을 때 누룩을 빼고, 즉 힘을 빼고 고집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룩을 섞으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겠지만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순전한 떡,
누룩을 뺀 순전한 떡.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복음을 의미하는 떡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이 누룩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때 말하는 누룩, 똑같은 누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누룩을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인간적인 가르침, 인간적인 교훈, 하나님의 말씀 말고 사람들이 그 복음에다가 은근히 가미시켜놓은 세속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 이 누룩이 첨가되어지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세상적인 가르침, 오늘 읽은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버젓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룩 말입니다. 또 예수님 경고를 들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도 시작. 그저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누룩에 대한 해석을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옛날 성경에 보면은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6월절을 지킬 때, 떡을 준비할 때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준비해라. 이게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뭡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를 뺀, 세상적인 가르침을 다 빼버린, 볼품없어 보이고 들었을 때 굉장히 보이진 않지만 교회가, 기독교가, 십자가가, 복음이 멀리서 볼 때는 별가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누룩을 쏟지 않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그런 누룩 없는 떡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참 순전한 복음, 순복음, 풀가스펠, 아멘 아멘, 이 순복음, 100% 순전한 복음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빠져야 됩니다. 인간적인 힘을 빼야 됩니다. 출애굽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몸부림 쓸데없는 것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준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빼야 됩니다. 원망도 말고 두려움도 넣어버리고 빗나간 생각들, 착각들, 계산들, 잔머리 굴리는 거, 예수 믿으면서 어떤 데까지 집어야 될지 두려워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볼품 없는 떡, 씹어도 씹기도 까칠까칠하고 아주 씹기가 안 좋고 식감이 안 좋고 넘기기에도 아주 고통스러운 까칠까칠한 그 볼품 없는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속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뒤에 보시면은 12절과 13절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죠? 6월절에 대해서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10번째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아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사람들, 할렐루야. 믿음이 안 가도, 이게 뭔지 몰라도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믿으라 할 때 아멘이라고, 아멘 하라고 그렇게 이끌어낼 때 모두가 아멘으로 피를 발라놓은 집은 주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따라합시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우리는 여전히 부실하고 애굽 사람하고 우리가 편애받고 구별되어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똑같은 애굽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불가항력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행동도 없었습니다. 좋은 거 없었어요. 잘한 거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이 피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착각,
이 피를 볼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셔서 신약시대에 흘릴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한 착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내 기꺼이 착각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믿음으로 발라놓은 이 어린 양의 피는 이제 곧 십자가 위에서 너희 위에 죽게 되어질 내 아들 예수의 피다 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제 저 앞으로 와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와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진짜로 이제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호흡하는 모든 첫 아들과 가족들을 생명을 다 거둬갔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곡소리가 그 새벽에. 그래서 그 밤에 출애굽하기 바로 첫날 밤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애굽에서는 곡하는 소리가 집집마다 끊이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는 비록 고통을 당하지 않았지만 주님 은혜를 넘어가 주셨지만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도 한 명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 밤에 자겠습니까? 그 살벌한 밤에. 하나님이 재앙을 막 일으키는데 다만 이 재앙이 나를 향한 재앙이 아니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저 거대한 문제와 고통과 고난의 그 대상자가 내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내 옆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비록 내한테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고, 돌아보면 저런 재앙을 직접 보면서 저 곡소리가 내 곡소리여야 되는데, 저 아들의 죽음이 우리 집 큰아들의 죽음이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장난 아니구나. 그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정말로 무서운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뭔가 등을 보이시면서 애굽 사람들 막 박살을 내는데 울고 막 소리만 듣는 거예요. 소리만 막 살려주세요. 그래서 막 조용히 하고 막 박살 내는데 얼굴에 피도 묻히고 막 박살 내는데 쓱 돌아보면서 아들아 괜찮지? 괜찮고 말고, 아들아 너 숙제했어? 숙제하고 말고. 큰아들 둘째 아들 싸웠을 때 엄마 아버지가 큰아들 잡습니다. 둘째 아들 안 잡아도 끝난 겁니다. 안 잡아도 너는 괜찮나 하면 오줌 쌉니다. 바로 앞으로 정말로 잘하겠습니다. 애굽 잡았습니다. 재앙으로 잡았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 그 순간은 노못이, 자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노수프, 국물도 없다 이 말입니다. 끝장을 보고 완전히 끝장을 낸다 이 말이에요. 심판 가운데서는 여러분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근데 그게 원래 나의 몫이었어요. 내 몫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강력한 적이었어요. 서로 마주보면은 앙숙처럼 서로 죽여야만 하는, 피해야만 하는 앙숙 중에 앙숙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였어요. 그분한테 걸리면 국물도 없어요. 뼈도 못 치려요. 그분은 우리 다음 때도 다 멸절할 수 있는 분이고 생명의 줄을 잡고 있는 분이세요. 우리 호흡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말씀 하나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그분이 눈 하나 깜빡거리면 내 생명은 어제 있다가 오늘 순식간에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낱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이 두부 한 모도 안 되는 작은 이 뇌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없는지, 죄를 짓고 천하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천상천하 쥐어도전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나님 마음을 은혜로 불러도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 속에서 장난치고, 지금 오늘 하는데도 다음 주 간다 하고 다음 주가 니끼가 1년 뒤에 온다 하고 1년 뒤가 니 살아있을 자신이 있나?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 죽고 죽이고 자살하고 타살당하고 사고로 죽고 비행기 떨어지고 배가 가라앉고 온 난리 부르스, 온 세상이 지금 사망과 죽음의 역사가 가득한데 네 내년을 보장할 수 있나? 네 다음 주를 정말 보장할 수 있나? 그게 네 거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출애굽 사건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의 프로포즈입니다. 세리나르입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단지 이 6월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 한순간 재앙이 그 밤에 순식간에 은혜로 돌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6월절을 어찌 안 지키겠습니까? 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까지도 존재하는 겁니다. 아마 그 역사적인 순간에 영원히 출애굽 못했다면 오늘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역사에. 하나님이 건지신 겁니다.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강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오늘날 와서 예수님 시대만 해도 이 유월절 그러면 그들이 이건 신앙이 없어도 아는 거다. 유월절은 생명의 문제, 천국 가냐 못 가냐 이런 문제라 거의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신앙이 들었던 그들이 억지로라도 찝찝해서라도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그런데 마음 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한번 화가 나가지고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난동을 부렸던 적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까? 폭력과 거리가 먼 분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허리띠 딱 풀어가지고 채찍 만들어서 확 감아가지고 기대기 쫙 때리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상을 엎었습니다. 상을. 나는 상은 우리 아버지만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상을 엎었습니다. 언제 상을 엎었습니까? 성전 그 예배당에서 제물로 장사하는 장사치를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제물은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집에서 거의 내 아들처럼 길러낸 소중한 점없고 흠없고 최고로 가치 있는 이 작품과도 같은 이 가축을 단 한 가지 불행하게도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얘가 죽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비록 미물이지만 예배드리는 내 입장에서 미안하고 안 됐고 나 때문에 죽어야 하니까 제물로. 그러니까 그 집마다 이 짐승들을 집에서부터 데려갈 때 잠이 오겠나 이 말이라.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듯이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내 죄 사하려면은 어쩔 수 없으니 이 짐승을 앞에 앞장 세워서 가는데 여러분 소나 이런 짐승들이 자기 죽으러 가는 거 압니다. 원앙 소리 보셨습니까? 이 소가 죽으러 가는 거 알아요. 자기가 음모 하면서 그 커다란 눈동자 한번 흘리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린다 이 말이에요. 소가. 그리고 엄마 소가 갈 때 이 새끼 소가 엄마 가면 다시 못 오는 걸 알아요. 이 새끼 송아지가 엄마 다시 못 본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 젖먹이 새끼 소 뛰놀 때 이 어린 소가 저 멀리서 막 소리 지르면서 절규합니다. 이 엄마가 이렇게 멀쩡한 이 엄마 소 아기 소를 떼어놓는 이 모든 게 뭐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짐승을 데려갈 때 이미 데려갈 때 이 예배자의 마음이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장난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앞에서 직접 자기 손으로 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사랑하는 이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이걸 한 땀 한 땀 예물로 올려드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짐승의 피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은 예배당 근처에 피 냄새가 진동했어요. 이 물구멍을 내가지고 이 두렁을 만들어가지고 이 도랑 사이로 그 안에서 먼저 드린 예배자들의 그 짐승들의 피가 이 물구덩을 통해서 계속 오랑을 통해서 물이 흘러내렸어요.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악취가 발해가 들끓고.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이 우리처럼 이런 거 아닙니다. 인테리어하고 이게 예배당이 아니고 온 예배당의 원래 그림은 피가 낭자하고 살점이 막 붙어있고 짐승 껍데기가 막 저기 한쪽에 쌓여있고 이런 그림이 예배당 그림이 완전히 정신을 방불하는 완전히 막 응급실을 방불하는 수술실 이런 건 말입니다. 정말 전쟁 같은 곳입니다. 지옥과 천국의 이 삶이 가늠되어지는 곳 바로 예배당에서 용서받으면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하는 할렐루야. 예배가 그런 예배란 말입니다. 피가 묻어있는 예배, 생사가 가늠되어지는 예배,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끊어지느냐 하는 중요한 예배 말입니다. 그런 예배 누가 잡을겠어요? 그런 예배 누가 다른 짓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배가 끝나도 이 사람이 자신의 온몸에 묻어있는 그 짐승의 피를 뒤집어 쓰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숙연해지겠습니까? 단 한 가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가 이렇게 겁나는 거구나. 우리 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담대하게 싸도 우리 사람들, 저도 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피를 보면은 우리 전부 다 가슴이 벌렁벌렁 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피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흥분합니다. 피를 보면은. 우리 아이들 골목에서 싸움할 때도 뭐가 나오면 이기는 겁니까? 코피 되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피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피 무섭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했습니다. 피 흘림 대가가 집을 떼어져야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였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이 화석화되어지고 구도 이제 형식만 남아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내일 6월절이야? 내일 예배가는 날이야? 그 전날까지도 자기 죄를 대속할 재물을 한 개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자기 집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은 돈이 되니까 못 드리고 그래서 했던 것이 뭐냐면은 빈손으로 덜레덜레 예배당 가면은 예배당 문 앞에서 우리 왜 졸업식 날 앞에 꽃을 팔듯이 예배당 앞에
누군가가 마련해 놓은 비둘기, 누군가가 이렇게 막 집단적으로 키워놓은 그런 어떤 가축들, 이런 것들이 즐비했다 이 말입니다. 돈 주고 아무 생각 없이 사가지고 들어가서 그래서 예배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배입니까? 준비 없는 예배? 사모함과 기대감이 없는 예배? 돈 주고 사가지고 해치우는 예배? 이게 무슨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유월절과 같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하신 아버지, 이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돕고 너희들이 원래는 감당해야 될 이 죄의 모든 저주를 끌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열어놓으신 축복과 응답의 마지막 길을, 이 길마저도 너희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니 이게 참혹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이라 말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그 분노에 있던 주님의 마음의 감정을 여러분 동의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배를 보면은 아침 일찍 와서 예배를 한 2시간 전부터 준비한 사람도 있고, 숨가쁘게 헐레벌떡 뛰어온 사람도 있고, 모두가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예배자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한 번의 수용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의 문이 열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인격적인 예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진짜 제대로 판가름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수용이 인생의 수용입니다. 예배의 수용이 우리 삶의 수용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수용이 사역의 수용입니다. 교회 와서 뭐 일 잘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예배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역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예배를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더불어 그 전에 먼저 내가 일하기 전에 일도 하고 내 예배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내 예배를 먼저 성공시키고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예배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셀리더, 국장, 저 같은 목회자, 이러한 일을 맡은 사람들은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남의 예배도 돕지만 내 예배도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와서 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기능적으로 뭐만 하는 거, 그런 거, 실제로 우리가 슈팅 들어가서 예배가 라이브로 진행되어질 때 빵꾸 나면 빵꾸 나는 거예요. 모두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내 예배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의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드린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알딸딸하니 내가 좋은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 통해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예요. 오늘 내가 뭔가 막 예배 시간에 막 찬양도 뜨겁게 하고 내 몸에 땀도 좀 나고 뭔가 막 뻑적지근하고 뭔가 오늘 뭐 한 것 같고 막 오늘 막 예배 드린 것 같다면서 자기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진심으로 내가 기도했고 내 하나님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만지셨고 예배 오기 전까지 내 마음속에 있던 죄, 두고보자 했던 마음들, 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엄미하신 주의 말씀 앞에서 부수어지고 깨어져서 두고보자 했던 마음이 용서로 바뀌고 사랑 못하겠다 했던 마음이 뒤집어져서 온유한 마음으로 뒤집어지고 예배 속에 역전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는 예배, 취할 것은 취하는 예배, 내 마음의 신령이 뒤집어 갈아엎어지는 예배, 무엇인가 하나가 죽어져야 돼. 예배는 두 가지, 죽어지는 예배와 동시에 살아나는 예배. 이전에 나의 삶은, 죄된 나의 삶은 죽어지는 예배, 그리고 돌아갈 때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거듭나 새롭게 되어진 내가 이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6월절의 예배가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예배 중에서, 그 많은 예배 중에서 최고의 의미가 있는 그런 예배가 6월절 예배일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6월절 준비해라, 6월절 만찬 준비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락방 하나를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대로 그들이 준비했다면 그날은 고기, 양고기, 그리고 쓴나물, 그리고 누룩이 안 들어있는 무교병이 준비되어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쓴나물에 대한 기록은 없는 거 보니까 이게 지내오면서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뭐 설날 떡국을 굳이 안 먹는 집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시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퓨전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하고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아무튼 100% 원래 출애굽에서 말하고 있던 그 출애굽기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음식의 내용이 준비는 안 되어 있었지만 상관없어요. 비록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6월절 음식을 준비해라 했지만 진짜 6월절 그날 밤 음식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되었던 이 6월절,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던 이 6월절의 은혜 속에 모두가 회복되고 살아났던 출애굽 지켰던 애굽 이 6월절의 은혜, 이 6월절의 은혜가 그때 희생되었던 그 어린 양이 예수님 당신 자신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첫날 6월절 마지막 날 양 잡는 날, 그날은 양을 잡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잡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잡는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그날 도살장의 양처럼 찢겨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이렇게 이미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어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미 이사야가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사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온다, 사자로 와가지고 이 도축하는 사람들, 이 도살장에 못된 사람들 전부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초름의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도살장에서 틀이 뽑힐 때 벌벌 떨며 가만히 겁을 먹고 있는 그 양 한 마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오시고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신약에 왔더니 세례 요한이 1장 29절 말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처음 요단가에 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안수받을 때 아무도 그 당시 30살 먹은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는데 세례 요한이 영의 눈이 열려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예수를 소개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죄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영향력은 대단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안 맛본 사람이 있다면 나보라 하세요. 유대인 치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말씀 듣고 단 한 번이라도 눈물 안 훔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러세요. 모두가 3년 동안 사역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 흘렸고 예수님 통해서 변화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받았고 모두가 한 번 이상은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모두가 마음속에 바깥으로 고백을 못했을지라도 마음속으로 은근히 저분은 놀라운 분이라고 모두가 다 고백을 했을 것이에요. 한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에서 외면된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다 받아봤어요. 이거 거짓말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여러분 예수 믿고 크고자가 싫은도 있지만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자전거 얼마나 많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분명히 봐준 것이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도 없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보다 좋아진 거 한 가지 없습니까? 그 주님 때문에 기뻐서 감사해서 눈물 한 번도 안 흘린 사람 있습니까? 한 번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생명도 내걸겠다고 말한 적도 있고 내 인생을 다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적도 있었어요. 못 드릴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주님이 전부라고 말을 했었어요. 베드로처럼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고 지켜드리겠다고도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의 고백, 마치 170표를 남발하는 것과 같은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한날 밤 던졌던 그런 고백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감당하지 못할 고백을 그냥 은혜에 취해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던졌던 그 밤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던진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전부 다 귀담아 들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이 성도들이 이 예수를 죽여라고, 이 예수가 더 이상 나한테는 가치가 없다고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나 버리는 것인데 예수가 쓰레기라는 거예요. 차라리 살인자 바라바를 달라는 것이에요. 인간 같지 않은 바라바, 짐승 같은 바라바, 그 강도를 살릴지언정 예수는 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 예수를 향한 그들의 가치 매김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신의 몸을 짓고 피 흘린 은혜로 우리 개인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우리 부부와 가정이 이렇게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가정의 정서가 달라졌고 가풍이 달라지고 때때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나의 부족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분은 선하신 분이신, 언제나 그분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막말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강력한 변화가 있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틀면 먼지 나지만 먼지 말라봅니까? 좋은 것도 많은데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받고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할렐루야. 그렇게 따져들더라도 여러분 한 교회에 이렇게 많은 간증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행의 사모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 우리 이제 7살입니다. 교회가 7살짜리 뭐 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막내 엄마한테 안기 있습니다. 우리 이유가 개척둥입니다. 개척했던 그 해에 5월달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나이가 자나이입니다. 이유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저 아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앞가림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어린 양 되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방의 대적을 말씀과 믿음으로 물리치는 돌파하는 역사도 일어났고 심지어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역사도 일어났고 또 다른 좌절하고 힘 빠진 목회자들에게 용기와 응원과 격려를 주는 교회가 되었으니 이 말하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말 속에 한순간 예수님 마음에 안 들면 십자가에 못 박고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내 옹졸함으로 또 예수님 은근히 아무도 없는 곳에서 또 욕보이고 예수님 온몸이 하도 못이 많이 박혀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박힌 손에 다시 못을 박고 찔린 머리에 가시관을 또 씌우고 끊임없이 우리 아니라도 예수님 충분히 고통스럽고 우리 아니라도 충분히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많습니다. 하물며 은혜를 경험한 우리까지 그 주님께 고통을 드리는 대열에 동참해야 되겠습니까? 너 맞아. 베드로야, 너 맞아. 말씀 뵙겠습니다. 십자가 6월절 어린 양, 이 십자가 연회를 통해서 내가 너의 죄를 넘어가고자 한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 왜 그랬니 그때 나한테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들,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을 바른 사람들, 내가 가장 안 되는 그 악독한 습관 위에 예수의 보혈을 바른 사람들, 입만 열면 악한 말이 나오고 입으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한 입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한 것들을 입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입술에 주님 보혈을 발라야 합니다. 듣지 말아야 할 세상의 수많은 노이즈, 우리 마음을 흔들어대는 유혹하는 것들, 수많은 소리들,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귀로 소문 듣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는 비관적인 말을 들으면서 이 귀로 범죄했던 이 불기에 우리가 보혈을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쓴나물도 먹은 겁니다. 은혜도 받지만 쓸 때도 있습니다. 복음이. 그래서 쓴나물을 먹어야 고기를 먹을 때 안 얹힙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하려면 성도의 삶에 쓴나물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될 테니까 말이죠. 예수 잡는 날입니다. 6월절. 그 법에 오신 몸 찢는 날입니다. 우리 흉폭한 죄와 생각 없이 내뱉었던 이 말도질하는 악독한 말로 예수님 욕보이는 날, 그날이 매주일마다 펼쳐지는 예배의 광경입니다. 사실 예수님 음식을 준비하라 했지만 이미 당신 자신이 충분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위해서 준비하면 뭘 그렇게 많이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뭘 하나님께 좀 드려야 될지 인색하고 구도 있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우리 앞에 우리 예수님은 아낄 것이 없이 옛다 차라리 네가 내놓고 내 것이라 하시고 당신의 몸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다 쓰고 남은 거 조그만 거 드리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모르는데 됐다, 그건 넣어둬라, 내 몸이면 충분하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의 포도주가 내 피다, 나를 먹고 마셔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6월절 날 그 과거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었던 이유가 뭡니까? 과거의 죄와 이별할 때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를 괴롭혔던 400년간 왕노릇했던 애굽 땅을 빈주고 떠날 때, 새로운 땅에서 떠날 때 급하게 떠나야 됩니다.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미련 없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출 준비 다 하고 떠날 준비 다 하고 세비 다 해서 신발까지 신고 온 식구가 곧장 떠날 것처럼 급하게 먹고 뒤돌아보지 말고 다급하게 은혜를 받고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급하게 죄의 구름선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실 때, 힘 주실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이 내게 힘을 주고 계십니까? 파도처럼 내 마음을 흔들고 계십니까? 힘 주실 때 급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 내 구두 좀 버리세요. 내 귀에 좀 밀어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좀 살아보세요. 급하게 주를 향해서 달려가 보세요. 미치하게 수박을 줄게 은혜 받고 돌아서세요. 죄의 세금을 돌리세요. 악한 시간 버리세요. 강력하게 돌아서세요. 이별하고 주님께 나오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종료주일 예배 시간에 그냥 어떻게 무슨 예배를 드렸다 쇼를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돌아서 이게 예배 왜 드리는, 예배 아무리 드려도 여전히 지난주 그 사람이 다음주 그 사람이면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바꾸어야 하는데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안 바뀐 그 사람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나 말입니다. 이거 무슨 하는 겁니까? 바뀌셔야 합니다. 이걸 핸들링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서 변화되었던 경험을 여기에 적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으로 으름차게 외치고 있기를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그분 나라가면 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불어권하는 행복과 가정의 회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누구로도 안 되는 것을 우리 주님 오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넘어가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6월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째 기도하십시오. 대김선 나, 억척스러운 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아무런 대안이 없는 나, 우리 아버지 주님이 아니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삶입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이 시간 나지 말씀이라고 주님 부르시고 나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잘 몰라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러 오는구나, 내 야망 떠밀어 주시려고 오시는구나, 참 로또 복권 같은 그런 주님을 오시는구나. 그래서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주님께서 따라주지 아니하니 이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덤벼들었던 성난 폭동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두 가지 얼굴을 쓰고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사는지요. 하나님, 이 오래된 방황이 그치길 바랍니다. 이것이 수고스럽고 이것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본래 우리의 마음속에 순전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면서 우리가 자꾸만 변질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편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녀한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사 나의 힘으로 눈으로 울어도 안 되고 눈물만 흘리다 내는 나의 이 삶이 오직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누르고 없는 예수님의 순전한 복음의 능력으로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소립되시는 그 예배를 울려 주시며 감사하며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앞날도 주님 손에 맡길 때 위대한 유언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